주안의 만나 4월 1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백성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던 그 신실하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가장 근간에 두어야 하는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그에 합당한 마음과 삶의 자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들 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은혜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면서 부모님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드리게 되지요. 특히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이에게 사랑과 정성을 주다 보면 나에게 베푸신 부모님들의 마음들을 더욱 가깝게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시간들을 끝내는 시점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행하셨던 큰 기적과 그 이적들을 이제 기억을 하게 하십니다. 애굽에 내리셨던 열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것들의 이적들을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크신 능력들을 바라볼 때에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들도 가져야 하는 시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한 크신 능력들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 결과를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투자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투자에 대한 것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그 모든 재앙들을 일으키시면서 이집트가 공포에 떨게 하신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 여호와이다라고 막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즉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는 시각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예수님 위대하시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들을 보면서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의 수고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삶에 대해서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들도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교회들의 역사들과 또 헌신된 사람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양육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의 짧은 기간의 이적들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시간들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온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잘한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삶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기준들을 너무 높게 그 욕심을 따라서 기준들을 둠으로 인하여서 항상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돌아보면 무탈하게 걸어온 그 평범한 삶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라.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처럼 우리 역시 신실하신 언약의 은혜에 참여하여서 언약의 말씀, 즉 하나님의 속성에 따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베푸신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생각할 때에 항상 원망만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만 하는 노력들만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항상 감사가 머물게 되고 순종의 적극적인 태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고백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의 말씀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어진 은혜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순종 뒤에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인 그 형통의 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